안녕하세요. 8월 22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니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더운 여름날 무더위 속에서도 내일은 시원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에 하루를 이겨낼 수 있고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계획이 차질을 빚을 때에도 곧 회복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기에 다시 힘을 냅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속을 썩인다 해도 언젠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처럼 소망은 인간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모든 피조물에는 시작이 있듯 끝도 있습니다. 인간 역시 피조물이기에 죽음이라는 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한 관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의 삶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치고 힘겨워하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적인 소망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금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전 재건에 큰 기대와 기쁨을 가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장벽 앞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고 내부적으로는 동족 간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으며 부정과 음란과 부패가 다시 공동체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약해지고 성전을 세우겠다는 소망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낙심한 백성에게 심판과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방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힌 모든 민족에게 살과 눈동자와 혀가 썩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저주로 몸이 썩는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노인 미리암과 유다 왕 우시아가 대표적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영적 권위를 시기하며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이는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경고였습니다. 우시아 왕 또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분향의식을 스스로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평생 격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범하던 도구인 살과 눈과 혀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재앙의 모습은 단순히 당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죄로 가득한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받게 될 최종적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죄로 가득 찬 육체와 그 행위가 결국 썩어짐으로 사라지고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게 될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방의 열국에게 치이던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공의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악인이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도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으리라 믿습니다. 심판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었던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단지 고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며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방 민족 중에서 남은 자들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와 이 초막절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될 복음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결코 이스라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해 주셨고 바로 우리와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 성결은 본래 대제사장의 머리패에만 새겨진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게 살아야 했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식이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 방울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들에게까지 새겨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거룩이 성전과 제사장만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삶으로 확장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또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성도의 삶 전체의 영역이 거룩하게 변화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거룩이란 더 이상 특정한 공간이나 직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삶 전체에 확장되며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어 20절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 즉 일상 도구까지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배는 단지 유다 중심의 성전 예배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저장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곧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소망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조차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나안 사람은 단순히 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더럽히는 불경건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잠시 누리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 쾌락에 살다가 결국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인 것이지요.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와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마음이 낙심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 주님만 의지할 때에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가 더욱 깊어지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키시고 오늘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